주석을 보면 주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 책자에도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소외된 자가 하나님의 연총에 날개 아래로 나올 때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조금 나은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상고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로 풀어야 돼요. 예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모든 성경은 누구로 푼다고요? 예수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예수로 풀어야 돼요. 창세기도 예수였잖아요. 출애굽기도 예수였지요. 성막도 예수였지요. 전부 다 유월절도 예수였지요. 전부 다 예수인데, 이 룻기와 에스더는 예수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 룻기도 결국은 누구로 풀어야 되냐? 이것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물론 도와야지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효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육적으로 보는 겉모습의 비유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옴이라는 부인과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옴이 이 가정이 땅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사짓는 땅을 팔기 시작했어요. 팔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저 옆 동네에 가면 모압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모압은 흉년이 없다 그러더라. 저 모압에 가면 땅값이 싸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집을 팔아서 모압으로 가면 우리는 큰 집을 장만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큰 땅도 사서 흉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길론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한 10년 동안은 참 잘 자랐습니다. 10년 동안은 참 그 땅을 팔아서 오니까 너무너무 땅값이 싸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나오미의 집안에 말론이라는 첫째 자식이 장가를 갑니다. 기론이라는 둘째 자식도 장가를 갑니다. 경사가 생깁니다. 10년 동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2명이 들어왔습니다.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즈음에 서서히 집안이 망해가더니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가세가 기우는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 말론이라는 애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는 시름시름 앓더니만 점점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말라가더니만. 그래서 말라서 죽었다고 해서 말론이라고 그래요. 말론이 죽은 것을 보고 둘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도 죽었는데 형도 죽어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기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세 자부, 시어머니와 두 아들 세 자부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도 고향에서 뼈를 묻는 게 좋겠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네들도 너네들 길을 찾아서 가라.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붙잡고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막 사정을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이제 자식을 낳겠냐? 너네들 고향에 가서 시집을 가겠냐? 그냥 너희 고향에서 시집을 가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채서가지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자부가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여,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집안이 나의 집안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 결국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여기 1장입니다. 1장.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우리는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길론이 사다가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 나가지고 요 두 사람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잘 살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남편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길론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두 사람만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룻기란 말이에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살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자. 한번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살자. 베들레헴에서 살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육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가 기근이 오니까, 힘든 일이 오니까, 야, 저 모압 지방에 가니까 잘 살더라.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결국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통계를 내어보니까 결국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에 떠나면 안 돼요. 이 베들레헴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여기 원어로 보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에서 살자는 말은 다시 말해서 떡집에서 살자. 한 번 더 따라, 떡집에서 살자. 떡집이 뭐냐 하고, 신약시대에 떡집이 뭐냐 하고 영적으로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으니까, 요 떡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들레헴에서 산다는 말은 결국은 떡집에서 살자는 말인데, 떡집에서 살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자는 말이에요. 성도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배고파도 예수, 배불러도 예수, 잘 살아도 예수, 못 살아도 예수, 예수가 최고야. 옛날에 노래도 있었잖아, 그거. 지금 잠시 헷갈렸죠? 그게 무슨 노래가 있었나? 잘 살아도 하면 예수 하세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누가 최고야? 예수가 최고. 이게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잘 살 때는 예수 안에 있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기근이 오면 예수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모압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 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배고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전부 다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되냐?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잘 살아도 예수, 못 살아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병약해도 예수. 무조건 우리는 예수를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기근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 모압으로 가지요. 교회를 떠나가지요. 잘 살 것 같지요? 절대 못 삽니다. 잘 살 것 같지만 못 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잘 살 것 같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결국은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이삭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못 살겠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도 기근은 옵니다. 맞지요? 기근은 오지만, 환난도 오지만, 핍박도 오지만, 어려움도 오지만,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 안에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무조건 그 기근을 예수 안에서 이겨야지요. 세상으로 가서 내가 이기리라, 이길 것 같지요? 더 큰 어려움이 납니다. 결국은 기가 찬 일이 생겨요. 말라 삐뚤어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일. 내가 옛날에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환상도 보고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고 그냥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체험하다가 남편이 핍박을 해서, 시어머니가 핍박을 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서 자기가 세상으로 갔어요.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기가 찬 일이 생긴 거예요. 기가 찬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심령이 말라 죽는 일들이 생기는, 말라 삐뚤어지는 일이 생기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가서 막 성령의 은혜를 막 체험했대요. 체험하고 막 교회 미쳐서 새벽 예배도 가고 살았대요. 그런데요, 남편이 자기를 교회 가는 것을 반대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안 들었대.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대. 교회를 만나가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편과 이혼하고 제주도까지 와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혼자서 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어려움을 예수를 떠나서 이기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다 보면 기근이 오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힘든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안에서 기근을 이겨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성도는 무조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 물을 떠난 물고기 혹시 산다 해도, 뿌리가 없는 나무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여,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 찾아봐야겠습니다. 라마나에 찾아봐요. 거기 있어요. 라마나에서 보면 물을 떠난 물고기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그 옛날 찬송가입니다. 1960년대 찬송가. 옛날 복음성. 흙을 떠난 나무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없어서. 예수 떠나서 기근이 왔다고, 교회 안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옆에 성도들이 조금 핍박한다고, 목사님이 한 소리 했다고, 교회 봉사해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예수를 떠나면 결국은 쪽파차입니다. 쪽파차. 안 돼요. 장경남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장경남 목사님이 대전에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대요.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교회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 반대해가지고. 참 교회를 갖다 크게 건축하냐고, 2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에 2000석을 만들려고 하니까, 대전에. 그러니까요, 무슨 교회를 건축하냐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나가버렸대요. 헌금할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 나가는 것도 그냥 헌금 안 할 사람이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헌금할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방법이 없더래요. 방법이.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철학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대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놈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막 기도를 하면요, 나중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데요, 자기 마음속에 노래가 불러지는데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암병 난다. 막 자기 속에 막, 예? 병이 났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요, 자기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더니 하나님이여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대전에 그거 노무현 시절인가 그때 그 대전에다가 그 복합도시 그 행정 분할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면서 그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건축이 되고 나서 한참 뜨거워지니까요, 나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동네에서 큰 교회가 되니까 다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해서 나갔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재산을 홀딱 다 말아먹은 사람,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잘된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잘된 놈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려고 갔다가 그 헌금할 돈을 다 말아먹고 왔대요. 다 말아먹고 왔대요. 자기가 자기 교회 돌아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이 있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박해도 받지요. 봉사 안 하면 박해 안 받지요. 봉사하다 보니까 남들이 욕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교회다가 헌금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잔소리도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근인데,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더 말씀에 가까이 감으로 이 흉년을 이기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살자.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한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무조건 예수 안에서 살아요. 예수. 찬송가 505장 한번 합시다.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긍정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잘 살아도 예수, 못 살아도 예수, 아파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기근이 와도 예수,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됩시다.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심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복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왜 기근이 오느냐? 왜 기근이 오느냐?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냐?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베들레헴에서 말이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내가 살려고 하는데 기근이 오느냐? 아픔도 오고 사업의 어려움도 오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왜 내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기근도 오고 그렇게 오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답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21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봅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거기 2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무엇으로 인하여 박해가 오느냐? 말씀으로 인하여 기근이요. 말씀으로. 왜 환난이 오느냐? 왜 핍박이 오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 말씀 때문에. 말씀.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는 자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는 자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근도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원수마귀 사단이가 핍박도 갖다 주잖아요. 핍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근을 주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나이다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원수마귀 사단이가 그 말씀 때문에 시기하여 핍박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핍박을 안 받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헤롯 왕에 의하여 애굽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왜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냐? 남자들 때문에 죽이려고 그런 건지가 그 속에 모세 때문에 그래요.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오지 않을 박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로 인하여 오는 이 박해, 예수로 인하여 오는 이 기근, 예수로 인하여 오는 이 환난, 핍박, 소돔과 같은 환난이 오고 애국과 같은 핍박이 오고 홍해와 같은 그런 곤란한 일이 생겨도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오는 이 핍박을 즐거워하라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근이 올 때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기근이 온다고 예수 떠나지 마세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가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예수를 떠나요. 우리 지사님 가운데도 한 사람이 주일날 12시만 되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나가니까, 직장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뭡니까? 결국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면 집안에서 불러서, 야 잔치 가자, 야 제사다.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면 직장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부리잖아요. 두 번째 오는 것이 뭡니까? 11조 아닙니까? 11조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11조가 그냥 안 됩니까?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에? 나는 굶어 죽어도 조사해야 한다, 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11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두 번째 오는 이것이 11조 아닙니까? 여기 오는 교회는요, 우리 청년도 한 명 거리 갔는데, 어린이집을,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교사가 한 10명 되는데, 교사들은 처음부터 자기 교회 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사 그러면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냐? 그러니까 안 한대요. 뭘 하냐? 그러니까 11시 예배만 참석한대요. 그런데 11시 예배만 참석하는데 그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사모가 그렇게 오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성도로 해봐야 그 선생님들밖에 없대요. 결국은 그 사모의 마음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11조입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하는 11조를 받아먹고 싶어요. 진짜 어려워서 교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교사도 안 시키고 주일 날 예배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뭐 때문에 걔가 그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11조에 대한 탐입니다. 그 사모의 마음속에 11조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 뻔합니다. 그는 보나 안 보나. 목사들도 사모들도 이게 대한 욕심을 이기기 어렵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이거에 대한 욕심을 어렵겠어요. 주일 성수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은 하루에 30만 원이라는 그 수익금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교회에 온다는 거. 또 식당이라는 것은 딱 점심시간이 걸리잖아요. 점심시간이. 포기하고 주님 앞에 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는 주일 성수하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핍박도 견디지 마라, 우리에게 결국은 말씀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 고난을 이기세요. 그 고난을 이기겠다고 모압으로 세상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쪽밥을 탑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생깁니다. 말라 비틀어 죽을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돈 모한다고 모았는데 사기꾼이 한 입으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다단계에 투입했다가 수억을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병원 의사 좋은 일 다 시켜요. 병원 의사 좋은 일 다 시켜요. 절대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했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예수가 자라게 하십시오. 성장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인하여 오는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저도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예수를 딱 만났는데 교회를 잘 안 다녔거든요. 저는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걸 내가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하고 이거를 기도를요, 기도 걷지도 않는 기도를 한 40며칠 동안 했어요. 40며칠 동안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환상 가운데 보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뭐냐,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딱 가야겠다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신학대학을 뭐 합격해도 갈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등록금 대준다고 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요,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친구가 거기 부산에서 전문대학을 다니니까 밀양에는 취직할 데도 없고,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요, 야, 가서 내가 한 달 동안만 있다가 첫 월급 받으면 내가 자취방세를 반을 주겠다, 생활비도 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 달만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다른 사람하고 자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하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자취를 시작해서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데요,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는 거 아니고 주일 쉬는 직장이 없어요. 모든 직장은 첫째 주하고 셋째 주만 쉬더구만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취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루하루 갈 때마다 방세, 생활비, 이 문제가 나의 가슴을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었어요. 내가 물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첫 주 셋 주만 놀면 안 되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좀 교회를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자기도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러면 예배 시간 1시간을 비워줄 테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는 가까운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하고 막 돌아왔지요. 돌아오는데요, 근데 마음에요, 이 두 갈등이 생겨요. 하나는, 야, 네가 그냥 성도도 아니고 신학교 가려고 하는 놈이 그런 직장을 구해가지고 네가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라고 설교하겠냐, 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한 마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집세를 내야 되지 않느냐, 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두 마음이 갈등을 생기는데요, 요 갈등을 해결해 준 게 뭐냐면은, 저는 밀양에서는 한 번도 포스터를 본 적이 없는데 부산 가니까요, 포스터가, 영화 포스터가 붙여가 있더만, 벽보판에 영화 포스터가 붙여가 있는데, 제가 제목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육체의 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육체의 문이라는 야한 포스터예요. 야한 포스터인데 뭐라고 쓴다면, 누군가 당신을 노리기 위하여 당신의 침실을 엿보고 있다, 이렇게. 야한 포스터. 이게 누군가 당신을 노리기 위하여 당신의 침실을 엿보고 있다 이건데, 나는요 그거를 보는데, 누군가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영혼의 창문을 엿보고 있다, 이렇게 나는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결단을 해가지고 그 취직을 안 했어요. 하기로 해놔놓고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요 결단을 하고 2달 동안인가 하여튼 석 달인가 있다가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갚아줄게, 돈 벌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네 형편을 아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받냐, 그냥 내버려두라, 취직이나 잘해라. 그렇게 해서 2석 달을 놀다가, 우리가 놀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놀다가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직 자리가 생겼다고. 그래서 취직한 곳이 인켈입니다. 인켈. 빰빰빰빰 아시죠? 인켈을 취직을 했는데요, 인켈에서 6개월 월급, 4, 5개월 월급이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이 직장의 1년치 월급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중에는 신학교 갈 때 이 인켈을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좋은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십시오. 제가 그때 만약에 취직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그 취직을 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실제로 당장 집세를 내야 되고 먹고 사는 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주일 성수한다는 게 칭찬받아 마땅해요. 11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하면 되죠, 취직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그렇지만 그거를 이겼을 때, 모압으로 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오나요, 핍박이 오나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기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근이 와도 예수 안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무슨 말할 것이냐. 세상 북이 쫓다가 나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 명예 쫓다가 나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 영광 쫓다가 나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나 봐요. 모압에서 주님을 맞아서 되겠어요? 우리가 모압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맞아야 해요. 베들레헴에서. 주님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이여, 몸은 직장에 있고 몸은 세상에 있고 몸은 체육관에 있었어도 내 영혼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나이다. 내 심령은 베들레헴을 떠난 적이 없나이다. 나는 내 심령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내 심령은 고달파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나이다. 우리는 심령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심령은 늘 바깥, 세상 명예, 세상 무기, 세상 근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바깥에 있어도 늘 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늘 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 있는 그 성도가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세상복이 아니란가 한번 부르십니다. 세상복이 아니란가. 세상복이 아니란가 986장.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면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지금까지 내가 아니라 가슴에 손 놓고 갑시다. 지금까지 내가 아니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기근은 오지만 그 기근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근,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근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불땅과 하얀금을 하나님께서 둘러서 그 기근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불땀으로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깁시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예수 안에서 이깁시다. 앞뒤로도 예수 안에서 이깁시다. 예수 안에서 이깁시다. 세상 가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가서 이길 생각. 결국은 쫄딱 말아먹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겨. 기가 막힌 일. 말라 죽을 일들이 생겨. 심령이 마른 일이 생겨. 심령이 마르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령이 마른 일들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심령이 마른 일고 기가 찬 일을 생기게 하느냐. 그 사람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부르려고, 다시 예수 안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오미와 룻을 예수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다시 그에게 축복 주려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설모님들이요, 우리들은 다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이깁시다. 베들레헴에서 삽시다. 육신은 비록 바깥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늘 예수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깁시다. 이깁시다. 기근은 결국은 나에게 축복을 갖다 줍니다. 축복을. 기근을 예수 안에서 이기면 복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저도 심령의 기근이 왔을 때, 때가 있었는데, 진짜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에 그래도 바깥으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성경 암송을 했잖아요. 성경 암송.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암송을 천절을 하게 됐죠. 제 일평생에 언제 천절을 한번 암송해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기근이 안 왔더라면 제 일평생에 언제 한번 천절을 암절하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뜀박질 하면서 매일 30분씩 뛰면서 코팅을 해가지고, 지금 코팅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스마트폰 딱 놔두면 되는데, 코팅을 해가지고, 그건 그때는 없으니까 그게 코팅을 해가지고 30분씩 뜀박질을 하면서 매일같이 3절씩 5절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는 날이면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외운 것이 천절이 되는 점. 기근이 안 왔으면 내가 언제 천절을 한번 외워보겠어요? 못 외우죠. 100절 외우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100절 외운 사람 잘 없잖아요. 네? 이제 늙어서 저도요, 천절을 외우기만 외웠지 다 잊어버렸어요. 없어요. 없지만 사람이 일평생에 한번 외워봤다는 것, 그것이 큰 거지. 그것이 큰 거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근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현대 베들레헴 이야기 쭉 하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떡집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안에서 살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거기까지만 한 절 해도 돼요. 예수 안에서 살자. 여기까지만 하루 해도 돼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기근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기근을 이야기하시고, 기근이 오는 이유는 뭐냐? 말씀 때문에 온다. 요거를 이야기하시고, 기근 하면서 기근이 오지만 예수 안에서 살자 하고, 둘째 시간에는 요 기근이 왜 오느냐? 말씀 때문에 온다. 그러면서 만약에 구역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혹시 말씀 때문에 내가 받았던 핍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게 했으면 좋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은 거라든지, 또 혹은 예수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가서 이게 갔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요거를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무조건 예수 안에서 이기자. 예수 안에서 주님 대림을 맞이하자.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자.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맞이하자. 요거를 갖다가 2타임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해보시고 한 타임 하시든지 2타임 하시든지 수요일 금요일 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식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라고 또 따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들은 하는 게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살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자. 두 번째는 뭐냐? 두 성도입니다. 두 성도입니다. 두 번째의 주제는 뭐냐? 두 성도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입니다.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의 고백은 우리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룻기 1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아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룻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여,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두 성도가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 따라서 오르바, 하나는 룻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성도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뭐냐?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머니는 누구를 상징하냐?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성도가 있어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뭘 나누면 많겠지만 오늘 우리 룻기에서는 두 성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있고 하나는 룻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오르바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첫 번째 계산적인 성도입니다. 계산적인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냐? 기회주의적 성도입니다. 기회주의적 성도. 오르바와 같은 성도는 교회 안에 성도가 많지만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은 목표하는 성도는 무슨 성도냐? 룻과 같은 성도. 룻은 어떤 성도냐? 룻은 생명연합의 성도입니다. 생명연합. 이 말씀에서 두 성도인데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은 뭐냐면은 부모님께 효도하자.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요거를 강조하세요. 내가 이거 안 했더니 우리 성도님이 효도하니까 복 받았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말해주세요. 효도하는 성도가 있다. 효도하는 성도. 효도하자. 오르바는 계산적인 성도, 기회주의적 성도입니다. 룻은 생명연합.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생명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룻과 나오미는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들도 성도들을 만들어낼 때 룻과 같은 성도를 만들어냅시다.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가 많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성도가. 계산적인 성도, 기회주의적 성도. 계산하고 따지고 그냥 이 교회 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저 교회 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 교회에 있어 보니까 핍박이 심하다. 에이 성안교회 나가자. 그게 다 계산주의적 성도예요.
기회주의. 내가 은행교회 가서 장사하는 것이 더 좋을까? 에이, 열리면 교회에서 보니까 이게 현수막 하나 만들어줄 것 같은데, 내가 성안교회 가면 그래도 100장은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성안교회를 가서 전부 다 여기 기회주의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맞죠? 누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기회를 올 때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룻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의리를 지키면서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평생 살다 보면 기회가 3번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회가 3번을 오는데, 이 기회라는 놈은 앞에는 머리숲이 많은데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래서 앞에서 올 때는 머리를 딱 잡아야 된대요. 기회라는 놈은 뒤돌아서서 가면, 내가 딱 돌아서서 잡으려고 그러면 대머리라 잡을 수가 없대요. 기회는 앞에서 와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만 기회주의자들은 그 기회를 못 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회를 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룻처럼 생명으로 연합되고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내가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자세를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3번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마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계산적으로 따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모님들 다 마찬가지고. 사람이요, 계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고 나가겠느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계산 안 하고 짓겠느냐? 물론 그런 것은 계산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계산적으로 놀지 말아요. 교회와 내 사이에 너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너무 계산적으로 놀지 말아요.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느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회 자체를 안 줘요. 기회 자체를 안 줘요. 손해를 봐도 꿋꿋이. 제가요, 청교도를 하면서 손해를 얼마나 봤습니까? 그 목사님 땅 산다 그럴 때 내가 100만 원 헌금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 그 목사님 그때 옛날에 청교도 수양관 진다 그럴 때 그때 100만 원 헌금했잖아요. 나 했어요. 네. 하여튼 100만 원 했어요. 그때 100만 원 했지요. 하여튼 손해본 게 많아요. 청교도를 하면서요. 이번 또 책 사가지고 또 20권 사가지고 또 지금 50만 원 또 붙여야 돼요. 손해보는 게 많아요. 많은데도요, 어쨌든 내가 생명으로 연합하리라 마음 자세를 가지고요, 손해를 보면서 내가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에? 더 많다니까. 그분이 기독당 할 때도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독당 자세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안 들어요. 안 들어도요, 떠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내가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있었더니만 그래도 하나님이요, 이만큼 복 주잖아. 이만큼 복 주잖아. 기회주의자들은요, 의리, 신앙적 의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복 안 줘요. 복 안 줘. 복 받을 기회를 놓치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적 의리를 지키세요. 신앙적 의리 없이 신앙적 의리를 짓밟아서 당신이 복 받을 것 같지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안 됩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안 준다니까. 기회를 안 준다니까.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쪽박이잖아. 쪽박.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요. 쪽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어. 이런 최소한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해야지. 에? 뭐 교회에서 콩국물이라도 떨어질까? 목사님이 카드라도 한 개 이렇게 만들어줄까? 뭐 생명보험이라도 한 개 들어줄까? 아이고, 뒤통수를 그냥. 내 우리 교회 지금 노는 애 삼성생명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재보험을 2개 들어줬어요. 5만원짜리 이것도. TV 보니까 10,000몇짜리밖에 안 하던데 내가 5만원짜리 2개를 더 줬어요. 들어줬는데 그런 거 보고 교회를 놓아주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들어가는 법도 잘 없지만, 그런 이해타산을 따져서 교회 나와가지고 잘 되는 놈이 없어요. 난 지가 들어달라는 건 게 아니고 내가 들어줄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들어준 거지만, 들어야 되니까는 화재보험이 있어야 되니까. 이 화재보험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건물에서 불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2층에서 불이 났잖아요. 지하에서 밥하다가 불이 나서 1층이나 3층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1층, 3층 끝까지도 우리가 물려줘야 된대요. 우리 그런 생각 못했잖아요, 그동안. 예. 우리 집에서 불 났으니까. 우리 집에서 발화점이 어딨냐에 따져서 그 발화점이 시작된 그 집에서 다 물려줘야 된대. 그러니까 하지범 드려야 되겠더라고. 5만 원이니까 드세요. 우리 삼성화재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더라고. 집 있잖아, 집. 집은 나중에 20년 만기인데 집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다 나와요. 거의 그 1000몇백만이 다 나와. 그런데 교회는 10년 만기인데 하나도 못 찾더만. 200몇십만 원밖에 안 나대. 그 왜 그런지 몰라. 어쨌든 그렇더라고. 그런 걸 잘 알아보고 들었어요. 들을 때. 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또 얼마까지 노는지 이런 거 봐가지고 하재 보면 들어야 되겠더라고, 진짜. 아, 그렇구나. 계산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योग 안 왔으면 진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योग 안 왔으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요, 오늘요, 사실은 내가 이거 한다고 이योग 못 온다고 전화 왔지요. 지구촌도 못 온다고 했지요. 모슬퍼 늦게 온다고 전화 왔지요. 내가요,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30만 원을 내가 손해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 이게. 내가 오늘 관광손님이 30만짜리가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성지사님한테 맡기고 주버리고, 내가 지금 30만 원 적자 보면서 지금 한다고 내가 계산은.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생각할 때를, 목요일날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그래도 사람들 사정도 있는데, 두 팀도 아니고 한 팀이니까 주버리고 말자. 내가 오늘 이거 한번 하려고 내가 30만 원을 지금 내가 날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호교회 목사님이, 다른 데 말씀 듣는 데가 있어서 그쪽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번 주 쉬보니까 그냥. 근데 딱 왔잖아, 이렇게 왔잖아. 얼마나 감사해. 내가 30만 원 날렸다니까, 오늘. 피 같은 돈. 오늘 안 왔으면 막 계산적으로 놀지 말고 그냥 이호교회를 타겟을 하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타겟 할 사람이 없네. 왜 이호교회밖에 타겟들을 못하냐면은, 지구촌 사모님을 타겟들 하면 이게 시험 들어서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혼은 하여튼 시험이 들어도 놓을 사람이라. 그 교회 안에 타겟들 할 때는 시험이 들어도 놓을 사람을 타겟들 하시길 바랍니다. 안 놓을 사람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회를 탈 것인가, 어떤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러나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만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생명을 붙드세요. 생명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교회가 조금 싫을 수도 있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당신 마음에 다 들게 하겠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다면, 할렐루야, 그걸 붙들어야지. 나의 사명이 그곳에 있다면 그걸 붙들어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루카 같은 성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른 데서 시험 들어서 온 성도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명성교회 다니다가 그 명성교회 더블로 CC하는 바람에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떠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욕을 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 욕 들어먹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럴 때는 성도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를 넣어주면 됐습니다. 더블로 CC나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 넣어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하여 자부심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현상이 생기느냐? 그 사람이 내 명성교회 떠나왔는데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절대 성도들 사정을 잘 봐가면서,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의 믿음이 약해서 이 오르바처럼 떠났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루처럼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한마디를 넣어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정착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도 주고. 그걸 안 해주면 시험 들고 끝나버려요. 절대 우리는 시험 드는 성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일수록 시험 드는 성도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드는 작업도 설교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할 때
오르바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어디 있냐?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성도들한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안교회 가봐 이놈들아. 뭐 있냐 그게. 그처럼 국수값도 3천씩 내야 돼. 왜 성안교회를 찾겠더라 하면은 제주도에서 그래도 최고 많이 찾아가는 교회가 성안교회잖아.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면은 성안교회 갈 확률이 가장 많아. 그래서 내가 성안교회를 항상 타겟으로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성안교회를 타겟으로. 이해되시죠? 그걸 나쁜 말로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어떤 교회 가도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루처럼 붙어서 생명으로 목사님과 연합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계산해보고 따져봐가지고 기회를 찾고 한마디 했다고 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청교도가 힘들어도 청교도에 붙어있지 하나님 복 주십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82장 한번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